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889페이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언제 기도하시는데요? 사실상 평상시의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삶의 바람이 불 때, 삶의 위기를 접할 때, 삶의 어려운 일 앞에서는 우리의 가진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더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 현실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 앞에 호응하는 리플렉션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시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인생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성장,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옛 과거의 실수, 잘못,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 덮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독과 같은 죄악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드러내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지나간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그 잘못을 감당해 주시는 좋은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12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사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것으로 시편을 시작하지 않고요, 중간쯤에 이렇게 질문해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면에서 오늘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시편의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는지, 그 세 가지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참 그래, 동물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 앞에서 시편의 성도는 감사의 결단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9절이죠. 세상에서 비록 내가 살아가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나의 소원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앞에서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전 예전에 복음적이지 못한 목사 시절에는 성도님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시나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좀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성도들의 기도의 양을 재촉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푸시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줍니다. 제가 어쩌다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겠니? 아무도 대화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넋두리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세요. 귀도 없으신 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들어주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 시편의 성도는 이르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나의 음성을,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하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바짝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붙어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주를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의 가사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신음은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고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짝 붙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간절해져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보좌를 더 이상 닫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오늘 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 의복을 입으며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단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나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넘어짐이 심한 인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죽음의 줄에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생명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다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마치 저승사자가 여기저기 올무를 펼쳐 놓았는데 우리의 눈이 어리숙해서 거기에 걸려서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그 수월의 고통이 나를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쟁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커다란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올바른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약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사를 오고 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사람들의 립 서비스들, 사람들의 영혼이 없는 위로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고 또 구사리를 먹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깊숙한 한 인생의 상처와 고통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가진 만큼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너서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기대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들어갔으니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의 근본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우리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적어도 모자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삶의 반응을 하고 싶은 거죠. 다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를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 혼자 감사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일들을 드러내면서 감사의 제물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분의 결단, 서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은 것이 절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서원했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 절대로 서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서원 안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많은 서원과 서약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정말 우린 서원하면, 맹세하면, 서약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문맥이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 마음의 진심어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서원이 아닌 자기의 말에 좀 더 공신력을 얻기 위하여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령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잦아드니까 그럴 바에야 맹세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컨텍스트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서원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서원하고 살아가는 것, 맹세하고 살아가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분량껏 나의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이 세상에 내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갱그레아에 가서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머리를 깎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갱그레아로 남아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서원이 있으셨겠죠. 어쩌면 그냥 닥친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하여 서원을 하신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지? 왜 이렇게 강력한 은혜로 나를 돌보시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스스로 나싯인처럼 소원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오늘 이 시편의 성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경건한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기 때문에 쉽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동시에, 이 시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나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아직은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성도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며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니 더 보잘 것이 없는 종임을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15절과 16절 감사의 제사를 결단하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입고 살아있지만은, 결박이 풀렸지만은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아니 여종의 아들에게 주의 뜻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리아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났지만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요셉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원치 않았던 요셉도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는 저는 주의 여종의 아들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자신의 뜻이 있지만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위하여 간구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음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경건한 자의 삶,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세상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죽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간절한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드디어 이 감사의 제사를 그의 서약대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서원하였습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축배를 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포도주, 그 전제, 마지막 그 술잔을 그 제물에 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구원의 잔인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결단과 신앙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들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과의 충성의 관계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충성을 기대하셔도 되는 관계입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자신의 소원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감사 축제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도로 나아갔으며 그 뜰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더불어 함께 감사를 올리자라고 청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일, 여러분께서 구함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소화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공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셨노라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영향력 있는 성경적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빽빽한 편지를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항상 저의 기대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아름다운 만남을 이곳에서 주십니다. 모든 만남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한 해로 반짝이는 기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감사를 주실 만큼 뭘 많이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은혜를 안 베푸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 가지의 결단을 내려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간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넋두리와 간구에 바짝 땡겨 앉으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죽음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 유명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열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숨바꼭질 하시면서 나 좀 찾아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의로우심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상황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의를 베푸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바람에 요동하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에 걸맞는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서원을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세상과 짝한 인생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무관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셨습니다. 두드리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결단하면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서원하며 인생을 구별하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결단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